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장은 이 본서의 중반부인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의 문제를 다룬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11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의 결론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9장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와 그 선택의 확고하심을 증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우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제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는 그런 고발과 아울러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명제로서 복음의 한계에 부딪힌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1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신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 안에 여전히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본장에는 바울의 구원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 역설하였는데 구원은 율법의 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에 감사하면서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과 죽음 그 밖에 어떠한 것도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승리의 계가를 8장 끝부분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9장부터 바울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민족의 구원 문제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동족을 위해 희생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고 자기와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는데 그들이 곧 남은 자들이라고 남은 자 사상을 말합니다. 이 바울의 남은 자 사상은 그의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총괄하는 세계 전 민족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 본장을 크게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1절에서 10절까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남은 자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단은 지나간 역사에 대한 비유적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를 또 논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단 25절에서 36절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1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먼저 질문 형태로 말씀을 던집니다. 앞에서 9장 10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방인 앞에서 변호를 하는데 그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 헬라어로는 레임마라고 하는데 렘넌트라고 보통 많이 말하고 있죠.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이제 바울 이 당시의 상황에 적용시키면서 그때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바울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요지는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불신과 배교가 만연했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사랑하셔서 택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유상 숭배로 타락한 엘리야 시대처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불신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에 신실했던 7,000명이 남아있던 것 같이 바울 시대에도 역시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행위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7절에 이어져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했습니다. 6절에 은혜로 된 것, 그런데 7절에는 구하는 그것,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구하는 그것은 행위와 관련되는 이런 말씀이고 또 특별히 뒤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이 은혜 입은 자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이 택하심은 바로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욕구에 의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보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뒤에 남은 이제 그 앞에 5절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오늘날 구원을 얻은 선택된 그러한 소수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 말씀에는 바로 인간 편에서 한 행위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그 은혜에 응답할 때 택하심을 받을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 본장 5절에서 나오는 남은 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민족적으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1절에서 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먼저 가상적인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으로 이제 답을 합니다. 교회의 해거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또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러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이스라엘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택된 소수 즉 남은 자에 관해서 말한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다수의 초점으로 옮겨지겠습니다. 소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데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강팍해졌다는 말이에요. 완고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율법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있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런 사상을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그 하나님이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 이유를 지금 8절에서부터 이제 10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에서 여러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은 선택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듯이 나머지 다수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을 말씀하면서 구약 성경이 이를 증거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명기 29장 4절, 시편 69장 69편 22절 23절,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0절 이 세 군데에 다시 말해서 토라, 예언서, 성문서에서 한 구절씩을 인용해서 이제 이 인용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무감각, 몰 이해를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고 있고, 두 번째 9절 10절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한 저주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초대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들은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에 대한 저주가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내려졌고, 영적 통찰력을 상실한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완악성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복음 배척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의 긍정적인 면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진노가 임했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선택으로 남은 자들 있을게 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완악한 다수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지금 오늘 로마서 11장에서는 말씀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11절에서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24절은 버림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에 대해서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1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은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것임을 먼저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걸로 인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찌하든지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자극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서 넘어짐과 실패, 세상과 이방인이 동의어로 사용된 히브리식의 반복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에게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풍성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 수가 충만할 때는 전 인류의 풍요함을 더욱 풍성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의 유대인의 넘어짐을 말한 이 바울은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면서 14절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해서 영원히 멸망하고 마느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1절 이후에 보면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걸 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극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자를 통해서 이제는 더욱더 풍성하게 온 인류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과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이방인의 사도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4절에 보시면은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기 민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그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들이 자극을 받아서 결국은 다만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자는 이런 바울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에 대한 비유이고, 또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겠습니다. 11장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원 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스라엘인들은 보리나 밀 중에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제도가 민수기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해의 첫 수확들을 곡식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해의 곡식을 추수하며 만들어 먹는 떡덩이들로 모두 거룩해진다는 제사의식의 성결 개념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대표의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익은 곡식은 아브라함과 같은 유대인의 족장들을 가리키고 있고, 떡덩이는 그 후손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 원리에 의해서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뿌리와 가지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족장들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들을 바로 족장들, 특히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러한 자들 뿌리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가지로 말씀하고 있고, 이걸 또 돌감람나무 비를 통해서 원가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꺾여진 가지는 불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고,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인들을 가리키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에 해당되는 자랑하지 말라의 헬라어가 메 카타카우코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겠는데,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타카우코의 원형은 카타카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문자적인 뜻은 매우 기뻐하다, 우쭐대다, 뽐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로마 교회의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의 신자들, 이스라엘인으로서 개종하고 들어왔던 신자들이나 아직 그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지 말라, 우월감을 주장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접붙임 당한 이방인 신자는 원가지인 유대인을 향해서 우월감을 갖고 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제 뒤에서 보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에 대한 준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자하심을 지금 말씀해 주면서 얼마든지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자들을 참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이렇게 공급받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원래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그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원받고 은혜 안에 서고 있는 이방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언젠지 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지 못하면은 그들도 언제 꺾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불확성시를 가리키는 말씀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러한 영적 교만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처럼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원의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는 송영이 33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은 유대인의 선택, 그리고 유대인의 넘어짐, 그로 인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유대인의 민족적인 회심과 구원으로 진행됨이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걸로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께서 택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일에 대해서 변개함이 없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5절에 신비라는 말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 신비가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 부활 시 변형,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경륜 등이 바로 이 신비의 말씀에 계시한 데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30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들에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금 이방인이 주고 있는 말씀인데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본서의 수신자인 로마교회의 성도들로서 대부분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던 그 로마교회에 너희는 이방인 신자임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 그들이라고 읽었는 31절에 그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라 유대인들도 종말에는 이제 민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온 이스라엘은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인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그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 전부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문맥과 성경 전체에 대해 볼 때는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모든 이스라엘,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 기인한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로 이들이 긍휼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러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을 멸망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택함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가 남은 자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이제 차게 됩니다.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결국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긍휼로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신비 그리고 그 섭리를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33절에서 36절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걸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 교리를 계속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적인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서 이 말씀을 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참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 선택,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그 길은 누구도 찾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들 인용해서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에서 36절 말씀은 로마서 11장까지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구원 얻는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고, 이 구원받은 자들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떠한 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뤄가야 할 것인가를 실천적인 면에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주고 있는 말씀에 그 연결 부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관한 송영인데, 유대인의 선택, 유대인의 긍휼에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넘어졌고, 이방인이 믿음으로 칭의감을 받았고, 종래 유대인들도 믿음에 의지해서 결국 구원을 얻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반영한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창시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모든 것이 결국 주께로 돌아가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할 것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 아멘, 이러한 찬송밖에 없을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찬송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사도 바울은 올림으로써 이 로마서의 교리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실천 부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의 깊이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결국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기쁨은 천지창조에서 나타났고, 지금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으며, 선택할 자를 미리 아시는 미리 아심과 그 능력이 그분의 지식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무한함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으니 인간은 오로지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행위인 동시에 여러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해서, 대행자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께 바울은 그렇게 찬송한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 바로 이 말씀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러한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야 됐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가 어떤 걸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주님께로 돌아감을 우리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새김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모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